잠언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팔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을 창을 내다보다가 함께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에 보면은 내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아들아. 구약 성경에 아바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자문에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이게 늘 주기도문을 새벽마다 외우고 하니까 이게 당연히 그냥 그런 줄 알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없었어요. 우린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이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이랬기 때문에 그거를 발음을 하기로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써놓고는 글자를 써놓고는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인쇄가 이제 필사 그다음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 옮겨 적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붓을 씻어가지고 펜을 씻어서 다 씻고 정리해서 그 글자 쓰고 다시 써내려가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굉장한 경의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나오면은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 주여라고 그렇게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야훼, 여호와 이런 단어를 써놓고는 이게 정확하게 의미 뭔지를 몰라요. 요즘 연구를 해보니까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야훼라는 말이 그 음가에 원래 음가에 더 가깝다 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쓰기 시작해서 그쪽 교단은 다 여호와라고 써놓고 야훼라고 그렇게 말 읽고 있는 것이죠. 그 발음이 뭔지 모를 정도로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써내려갔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여호와 이래놓거든요. 그걸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이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약은 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우리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사한 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요. 이렇게 해요. 그것도 헬라어 원문에는 도치구문이에요. 파테로 넣었어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이요. 이렇게 도치구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집에 아버지 부르듯이 쉽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자들 가르쳐줬지만 차마 그 기도를 못하고 아마 그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아마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양자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하는 말이 특히 그 예수님이 그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바테라. 헬라어 히브리어로 가면 바테르인데 헬라어로 가면 히브리어 아람어로 가면 아버지 아빠 하늘에 계신 이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어감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1절에서는 내 뭐와 아들아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내 말을 뭐하며 지키며 내 계명을 뭐하라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뭐하며 살아가며 내 법을 뭐같이 두라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가까이 하는데 이것을 내 손가락에 뭐하며 매며 이것을 내 무엇에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깊이 새겨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들아 라고 했다면 4절에서는요. 지혜에게 너는 누구라고 하며 누이라고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뭐라고 하라? 친족이라 하라.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뭘 고백하라? 애정을 고백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뭘로 고백하시고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애정을 고백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그분을 향해서 뭘 고백하고요? 애정을 고백하고 뭘 고백하고요? 애정을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이러다가 한 대 맞지 이게 무서워서 지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분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고백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보세요. 이렇게 가면 한 대 맞지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가보니까 내게도 좋은 길이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길이고 내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요 우리는요 뭐 하게 됩니까?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하겠어요. 그러면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한 대 맞지 하는 징계가 들어와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해서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걸 선을 안 넘겨서 하나님께 징계를 안 맞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거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상한 특징이 뭐냐면 자꾸 정죄적이 돼. 딴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성향을 나타내요. 이렇게 간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고맙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모해사에 긍정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간 사람들은요. 이것을 성경은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품꾼을 둔다든지 일꾼을 둔다든지 하면 이 종하고는 계약관계입니까? 계약관계 아닙니까? 계약관계잖아요. 그래서 선을 넘기면 잘리는 거고 예? 요즘도 선하면은 너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아이고 새끼 똑바로 해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선을 넘어가면은 잘리는 거든지 그러는 거라고 계약 파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요 아들의 영을 받으면요 이 계약 파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과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과 생명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생명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실수해서 징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징계받을 수 있지요. 여기는 징계받으면 매 맞는다 하고요. 여기는 징계받으면 그 징계에서 가서 진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본인이 해석하는 게 달라지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1절에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은요. 너도 4절에 지혜에게 내 누구라고 하고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 내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친족이라 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종의 영,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노예 건성, 좋은 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래 왔다 갔다 한다고요. 요래 왔다 갔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다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상하게 이 마음에 이게 안 떠올라요. 이게 뭐지요? 사랑이요. 율법적이 된다고요. 10원 넣었으면, 10원 투자했으면 얼마 뽑아야 되고? 10원 뽑으면 밑가잖아요. 임금위는 물로 뺄래요. 10원 넣었으면, 100원 넣었으면 110원 해가지고 이문이 남아야 되고, 항상 이렇게 계산적이 된다. 하나님하고도 계산적이 돼요. 하나님하고 인격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생명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분하고 계산 안 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를 뭐 한다 합니까?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뭐하여서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뭐하게 하리라? 빠지지 않게 하리라. 빠지면요 넘어가서 내일 나누겠지만은 잠언 7장 그 뒷부분 보세요. 22절 보세요. 21절부터 보면요. 한번 쭉 읽고 넘어갑시다. 같이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릴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 같으니라.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느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음녀가 꼬이는 말들인데요. 이거는 강단에서 읽기가 좀 난감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자습할 수 있어.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녀라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마치 이방여인 음녀가 몸 파는 사람이 그에게 꼬이는 것처럼, 꼬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고요. 거기에도 쾌락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근데 그 결국은요, 간이,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간 뚫리면 간 수술하면 돼요. 이때는요, 간 뚫리면 죽는 거라고요. 간을 뚫게 되고, 새가 그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스스로 매일어가는 자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피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체험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체험은요.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은 이거 하나 가슴에 새겨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하나 가슴에 새겨져요. 방언의 은사든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하나 깨달아야 돼. 그 다음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다음은 뭘 따라가야 되냐? 그분 말씀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가야 돼. 왜?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인생을 벌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또 복을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다가 자칫하면 뭘로 빠지냐? 율법주의로 빠지는 수가 생겨요. 말씀 따라가다가 여러분 아이고 이러다가 한 대 맞지 하는 요 신앙에서 율법주의 신앙에서 겉틀에서 복음의 관계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신앙이 나와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뒤따 정죄해요. 기도 억수로 많이 해요. 8시간씩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신데 돈 막 세게 막 요구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 여러분 신앙 안에서 3가지 단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세상 사람에서 신앙에 체험을 했습니까? 체험했으면은 법을 지키는 것 두드려 맞기 싫어서라도 법을 지키는 삶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더 깊은 단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로 바뀌어져서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한 인생 가운데 세상 아버지의 향락에 세상 꾀에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